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나 지루했다, 인생이 너무 길었다, 인생이 너무 따분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만나면 하나같이 인생이 너무 빨랐다, 순식간에 지나갔다, 아침에 잠깐 보이는 이슬처럼 지나갔다, 화살처럼 지나갔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짧았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내년 이맘때에도 올해와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한 해를 아마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매년 어떻게 맞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매번 같은 느낌, 같은 마음으로 당황하면서 삶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른 느낌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도전으로 맞을 것인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네. 구원의 감격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전에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지만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네 가지 종류의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땅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말씀을 지칭하면서도 동시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을 결국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씨가 뿌려진 땅도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교회에서는 일반 상식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씨에 해당하는 인물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조금 매칭이 되고 또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유형에 좀 나는 속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 것을 전제로 이 비유가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 인생에 받아들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씀의 씨앗, 또 어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인생의 텃밭에 떨어졌습니까? 어떤 말씀이 떨어졌는지 우리가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수로 주일 낮예배 성경 말씀을 못 바꾸고 지난주 말씀이 그대로 주보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임승철 집사님께서 그 주보를 들고 뒤에 오셔서 말씀이 안 바뀐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셔서 놀랐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니까 3일 전에 본문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은 6개월 전, 혹은 올 한 해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어떤 말씀을 받고 말씀과 함께 했나 생각해 보면 기억나지 않는 말씀들도 참 많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나와도 귀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이 아닌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떨어지고 다가오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모두 싹이 난다는 보장이 농부에게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말씀을 뿌리려고 하겠죠. 그러니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는 양, 얼마나 많은 말씀에 소나기를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농군에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주님께 기쁨이 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보다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안 듣는 사람과 열심히 듣는 사람,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과 말씀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출간돼서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예화인데,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적어도 그 일에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하고 그래서 그 일에 전문가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칙을 제가 우리의 말씀과의 관계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어떤 교우가 있는데 주일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린다고 할 때, 우리 거의 1시간 드리기 때문에 1년이면 몇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52시간입니다. 20년을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1040시간 정도 됩니다. 여기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20년간 꾸준히 출석했다고 하면 약 3000시간을 더해서 400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일주일에 1시간 정도 20년 동안 순모임이나 교회 성경 공부에 꾸준히 참석한다고 하면 2080시간을 더해서 합치면 62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이 되려면 아직도 4000시간이나 더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매일 1시간씩 20년 동안 큐티와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면 7300시간이 확보가 되어서 모두 합쳐서 12500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주의 말씀에 조금 전문성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좀 다르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인생, 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마는 순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말씀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나 이 말씀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모든 예배, 성경 공부, 순모임,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에 매번 참석하는 것도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삶에 뿌리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의 양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4종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농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다양한 땅에 씨를 뿌렸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말씀을 받는 삶의 환경이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양한 우리의 상황에 이 말씀을 비교해서 견주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좋은 땅도 있고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밭이 다양하기에 아무리 많은 씨앗을 갖다 부어도 밭이 바뀌지 않으면 충분한 결실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 이거 어떤 상황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안타깝게도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에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이 딱딱해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로 머물다가 새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니까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수용할 줄 모르고 마음이 완고한 이들을 말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들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처음부터 닫혀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제단하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까지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노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다 튕겨냈는데 길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용성, 유연성,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것을 판단하거나 쉽게 비판하지 않는 것, 내 짧은 성경 지식으로 더 크고 넓으신 주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설교자에게도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도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돌아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이 그거 아니야, 그거 뭐 모르고 하는 말이야, 틀렸어, 아니야, 성경에 어디 그래, 이래,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우리 자신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반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는 물론이고 설교자, 가르치는 자,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을 보는 눈을 내 나름대로 경화되고 딱딱한 눈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는데, 네 종류의 씨 중에서 그 설명이 제일 긴 밭이 이 돌밭입니다. 이 돌밭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오자 곧 넘어진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들을 찾아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즉시 그들의 어구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이 다가오자 그 즉각적인 순종이 완전히 무색하리만큼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시냐고요? 하면서 주님을 막 흔들면서, 주님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면서 주님께 막 원망과 하소연을 쏟아냅니다. 위기를 만나면 언제든 주님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 되고 마는, 언제든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즉시 순종도 하지만 즉시 시험도 들고 즉시 원망도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니? 아직도 믿음이 없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이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이름, 이 베드로란 말의 뜻이 반석입니다. 단단한 돌덩어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지만 한순간 주의 말씀이 단 한 절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돌덩어리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인생의 돌이 깨지고 돌밭이 부서지고 주의 말씀의 씨앗이 수도 없이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면서 깨지고 또 깨져서 조금 들려오고
그 말씀이 점점 더 들려오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깨뜨릴 수 있는, 돌밭을 부수고 또 부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주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자 막 달려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 이렇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미 10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주님께 말할 정도로 그는 계명에 충실한 삶을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고 그를 가로막은 무거운 것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주고 나 따르라 하니까 우리가 정말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면 너에게 모든 게 다 있는데 너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우리가 다 거기에 재물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다른 거 다 되는데 유독 안 되는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너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것만 걸리면 넘어지고 그것만 걸리면 자빠지고 그것만 걸리면 엎어지고 어떻게 늘 그 문제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냐라고 말하는 한 가지, 두 가지 결정적인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하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나에게만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가시덤불 밭이, 저는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가시덤불은 신앙의 위기를 만들고 어려움을 만드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좀 약간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열매가 맺히다가도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게 만들어져 버리게 하는, 아직 과일이 다 익어서 딸 때가 안 됐는데 태풍 맞은 것처럼 한순간에 낙과시켜버리는 그런 우리 인생에 장애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것만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꼭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게 뭔지 주님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 중요한데,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신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열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그 가지 잘라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재물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에 재물이 우상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것이고, 너의 인생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를 넘어지게 하고 너를 엎어지게 하는, 너를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을, 그것을 걷어내라는 것이, 그 가시덤불을 뽑아내지 않으면 너의 삶에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땅속으로 스며든다고 해도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 번째 밭에 정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우상입니까? 타종교가 우상인 겁니까, 우리에게?
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내 인생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 들어도 양보하지 않는 내 삶의 우상. 바꾸고 버리고 뒤집으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내 인생에 우상이 있습니다. 아, 내가 또 실수했네. 아, 이것도 아니지. 하면서 또 그걸 하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내 삶에 영적 리듬이 끊어집니까? 좀 더 영적인 리듬을 발견하면 너무 좋고 기쁜데 이 리듬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내 삶에 내 눈을 가리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것.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없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자고 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지만 오늘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것. 새해에는 끊어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은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 씨앗이 그 인생의 밭 속으로 들어갔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좀 많기도 하고 좀 덜하기도 하지만 다 똑같이 존중받는 열매의 양입니다. 이 차등을 안 두잖아요. 30배, 60배, 100배, 3000배, 30,000배든 어쨌든 그 열매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차별하지 않으시듯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시각장애가 있었던 바디메오, 수르보니게 여인,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했던 수르보니게 여인, 이 같은 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게 있는데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거 딱 붙들고 다른 데 안 보고 이것 오직 이거 그러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쉽게 넘어졌다는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줄을 붙든 이야기만 나옵니다. 제자들은 순식간에 줄을 믿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흔들리기도 한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안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해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 이들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과 달리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십니다. 근데 이 내 손을 보라 그러는데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그리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서 내 옆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믿음에 올인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가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볍게 액세서리처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지 않는 것을 끊어내고 내 말씀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나 길가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멀리 서서 망설이지 말라고. 언제까지 그만큼 먼 거리에 있지 말고 도마에게 도마야 그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와서 너 손을 내밀고 너 손가락 내밀고 여기 넣어보라고. 넣어봐서
정말 내가 너의 믿음의 주인임을 이것을 만나고 경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밭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넘치게 받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밭이 정말 거룩한 밭으로 기경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떨어지고, 이 싹나는 거, 이 믿음 이제 피어나는 거, 이제 막 자라는 이 믿음을, 이 소중한 믿음을 찔러버리는 가시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